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정수나. 이 정말 그 수요일 날 이 낮에 이렇게 좀 참여하기 참 어려우신 시간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오늘 처음 오셨거나 지난달에 한번 오셨던 분들 너무너무나 정말 마음에 정말 결단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과거에 수년 전에는 이렇게 일어났던 사람이었었어요.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못 오고 또 오고 못 오고 오기를 반복하다 보다가 어느 날 정말 저 인생의 어떤 작은 고난들, 시련들을 겪으면서 오도 가도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신앙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당연히 운동 강사이기 때문에 많은 여기 여성들이 계신데 뱃살 빼는 법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난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는 일단 뱃살부터 빼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운동 체조도 좀 알려드리고요,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제가 몇 분 정도 설명도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제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 차원을 떠나서 최소한 믿지 않던 제가, 교회를 안 다니던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곡절로 인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하나씩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시지 않은 분은 별로 우리나라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 본 사람이 있죠.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저 시간에도 송중기를 운동시키느라고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가장 운동을 많이 배운 연예인을 손꼽으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배운 사람들, 10년 이상 송중기, 이병헌, 이범수, 한채영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이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명예와 돈과 지위를 다 가졌기 때문에 굳이 아쉬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옆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하나님을 좀 믿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운동 지도와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송중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증샷. 네, 요즘은 말로만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인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송중기 한참 운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고요. 이 친구가요 굉장히 마음이 순수한 친구예요. 사실 연예인들은 화려하기도 하지만은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굉장히 바른 생활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순수하게 잘 듣는, 그런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친구는 어느 순간 되면은 교회도 이런 자리도 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분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이병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송중기보다 사실은 더 유명한 사람이죠. 역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입니까? 유명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거나 심지어는 절이나 성당을 가는 분들조차도 이유가 보통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뭔가 기댈 곳이 없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오게 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표면적으로는요 돈도 많이 있죠. 유명하지요. 성공했잖아요. 집도 번듯하고요. 그러니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씩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조금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 집안의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절대로 교회도 안 갔을 뿐더러 하나님도 믿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생각은 뭐냐면은 인간의 인생의 어려움은 반드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좀 지났어요. 그래도요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믿어볼까 하는 분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교회를요 다닌 거는 왔다 갔다 한 것은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안 믿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안 믿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도 버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어질 때까지 다니는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어질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믿어서 다닐 수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믿게 살려고 버티면서 나오게 되면은요, 믿게 됩니다. 100%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끈질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성공하고 축복 같지만 어찌 보면은 그것이 정말 완전한 축복이 아닐 수 있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채영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유명한 배우예요. 이쁘고 예를 들어서 TV에서 방송 많이 하는 이쁜 친구예요. 어저께도 운동을 왔어요. 어저께 운동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는 그냥 오빠처럼 생각하니까 오빠라고 얘기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간간히 내가 기도한다. 사실 매일은 할 수 없지만 정말 간간히 기도를 했거든요. 왜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떨 때 기도하냐면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오랜만에 가끔 떠올리는 친척이나 친구나 알던 동료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도 한번 해서 안부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인지도 몰라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간간히 떠올랐어요. 희한하게도 요 근래 최근에 바빠서 못 나왔었거든요, 드라마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운동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탈세 의혹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고 뉴스거리가 돼서 네이버에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관리한 게 아니고 사실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나도 좀 억울하긴 한데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해라, 사과하고 그 돈 다 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어려움조차도 결국은 너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도가 뭡니까? 그냥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친구가 언젠가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나서 이런 데 와서 간증하면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단순히 아우 재수가 없어, 나 왜 어쩌다가 이런 거 걸린 거지? 라는 수준이 아니고 기도해달라, 내가 마음이 어렵다, 나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때로부터 겪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곧장 술집에 달려가서 술을 밤낮없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도박장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어려울 때 담배만 계속 피워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어려울 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이 어려울 때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어려움인데 더 힘들게 가거나 아니면 더 옳은 방법으로 가는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을 붙들고서 정말 건전하게, 세상 말로 건전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쫓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시고서 교회에 오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을 제가 운동을 했어요. 연예인들은 운동을 했지만 사실 저는 엄밀히만 해서는 연예인들 한 300명 정도는 했지만 많이 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운동을 오래 했던 경력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죠. 저는 실제로 어린아이들 키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멘토링이 좀 필요합니다. 사춘기 때 말 안 들으니까 운동시키면서 말 듣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20대 30대 남녀들은 몸매를 예쁘게 하고요. 40대쯤 되면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많이 몸이 피곤해지니까 피로 관리라고, 이제 50, 60, 70대 되면은 재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도우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려드리고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제가 교회 안 다녔을 때,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요, 그냥 운동 오는 사람들은 운동만 가르쳐주면 되지 그 이상 제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운동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거기다 괜히 그냥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했다면 뺨 맞기 일수 아니겠어요? 굳이 제가 칭찬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 안 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운동을 배우는 사람이건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건 어디 있는 사람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거 아니지, 올라가다가 만나는 분이면 이렇게 인사라도 목례라도 좀 하고, 두 번째 만나면 인사하고 세 번째 만나면 좀 마음을 좀 트고,
만나자마자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택시 빼고는 택시만 유일하게 만나자마자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분명히 두세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약간 시간을 들이면서 그분과 친해지는 마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관심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는지를 정말 마음으로 통감하면서 같이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을 빼려다가 결국은 밥을 참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폭식을 하면서 더 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요죠. 언젠간 한 번쯤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간단한 운동 체조와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말을 났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운동 오래 했잖아요. 마르고 비만이거나 마르고 몸이 약한 분이 오히려 체격이 좀 좋은 분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뼈와 관절, 그다음에 인대, 그다음에 근육이 더 중요하죠.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잘하는 사람도 사실은 내부는 썩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보일 때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부터 정말 순수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어떻게 나빠지는지,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알아봐야지 되는 문제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살 빼기가 힘든데 어떤 분이 살을 한 분 빼셨어요. 바로 이분이세요. 이분.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분은 제가 친해서 올려드렸어요. 이분 되게 좋아하세요. 본인 홍보하는 거를요. 박종호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굉장히 커 보이죠? 실제로도 만나면 저분 저 정도 되셨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런데 암을 한번 걸리셨잖아요, 간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투병 생활도 좀 하셨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운동하라는 말씀을 듣고서 열심히 1년 동안 운동을 저렇게 했습니다. 딴 사람이 됐죠. 반쪽이죠. 몸무게 130kg에서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75kg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쌩쌩하시고 건강하세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성전 회복 체조를 잠깐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뒷문 다 잠가주세요. 못 나가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그 운동이 쉬워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무슨 헬스장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거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팔다리 체조하시는데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지세요.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교회를 오더라도 교회를 안 오더라도 관계없이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이, 여러분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가장 빠른 시간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제가 알아요. 최소한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갑자기 좌절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집안의 복잡한 심경 때문에 많이 힘들고 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바로 무슨 교보문고나 책방 가가지고 지금 행복 우는 책 읽으시면서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TV 보면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빨리 행복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음은요, 놀랍게도 제 친하신 분이 웃음학 우리나라 1호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웃으면 여러분 10초 만에 행복해집니다. 왜인지 아세요? 사람이 웃을 때요, 즐겁고 기쁠 때 웃어집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행복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불안하고 불편한데 그때 웃는 겁니다. 억지로 웃는 거죠. 억지로 웃는 것. 연구를 했어요. 진짜 행복해서 웃는 사람과 억지로 웃는 사람을 연구 비교했더니 호르몬이 행복해서 웃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행복 호르몬이 100%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00%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억지로 웃겨서 웃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여러분 70%가 나오더래요.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웃으면 안에서 호르몬 자체도 변하고 실제로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에너지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만족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건 사실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에요. 옛날에 톨스토이라는 분이 쓴 단편집의 제목이지만 제목이 참 좋았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0대, 20대들한테 물어보면요, 20대들은 본인들이 차가 없어도 남자애들은 좋은 차를 갖고 싶대요. 그래서 차가 자신이 앞으로 공부하고 또 직업을 가져야 될 이유라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딴 게 중요하겠죠? 저도 사실 저한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지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본다면 보세요. 나는 언제 행복할까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림 보면 참 사실 교회에서 참 보이기 힘든 모습입니다. 바로 저의 행복의 꿈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저는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살고 미스코리아랑 결혼하고 이게 제 인생의 꿈이었었어요. 너무 유치하죠? 너무 유치하죠? 여러분, 남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뭐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또 달라집니까? 사실 인간은 다 비슷해서 저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단순히 이것 때문에 살아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도 안 되겠죠. 저는 이거를요 꿈꾼 게 딱 15살 때, 아주 야무지죠. 15살 때 중2학교 2학년 때 바로 저런 꿈을 꿨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미스코리아랑 결혼하고. 아니 20살도 아니고 30살도 아니고 40살도 아니고 15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꿈을 꾸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집안 환경이 저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살았고, TV가 있었잖아요.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정말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어차피 가짜인데, 드라마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저의 처해진 현실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그렇지 못한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면서 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장하고 살아오면서 돈을 쫓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 보니까 점점 돈은 멀어지고 점점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교회에 오고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행복과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랬는지요. 저 사진 보시면은요, 뭔가 지저분하죠? 저희가 어디냐면은요, 저기 난곡동이라고 있어요. 난곡동. 서울 시내도 여러분, 서울도 서울 나름이지 난곡동은 좀 다른 곳입니다. 판자촌 동네라고 합니다. 신림동도 아니고 신림동에서 저 끝에 구석진 산골박이 있는 판자촌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뭐 했냐? 신발 가게에서 일했었어요. 신발 가게예요. 신발 가게는 가짜 신발, 나이키 말고요, 나이스 뭐 이런 거 가짜 있죠? 아디다스 말고 아디도스. 옛날에 프로스펙스 있었어요. 프로스폭스. 이런 거를 청계천에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그런 가게 주인이 난곡동에서 있었습니다. 그 난곡동에는 동네 주민들의 형편이 정말 제대로 된 운동화를 살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 가짜를 샀어요. 말하자면 나이키가 그 당시 뭐 15,000원이면 여기는 5,000원짜리죠. 엄마들은 그걸 사주고 있고 애들은 싫다는 거예요. 애들은 어쩜 귀신처럼 말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너무 잘 알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점원으로 있었어요. 저 때는 제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20살 때였었습니다. 제가 15살 때 그런 꿈을 꾸고 20살까지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이랬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제가 실제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바로 15세 때입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을까 생각하면은요, 대략 기억나는 거는 5살, 6살 땐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8살, 9살 때부터 기억을 한다고 치면은요, 저희 집은 한 지붕 5가족이 사는 집이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한 지붕 5가족이면 집주인 방 외에는 나머지 4가족은 다 이제 말하자면 그냥 집 새 들어 사는 사람이고요. 저는 청량리에서 태어났어요. 청량리도 여러분 난곡동과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은요, 전국에서 온 깡패들이 있었고요, 전국에서 온 술집 아가씨들이 있었고요, 도매 상인들도 많았고, 그야말로 진짜 온 동네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낮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온 대낮에도요. 그런 곳에서 아주 거친 곳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저희 옆방에는요, 옛날엔 캬바레라고 들어요. 캬바레 아시죠? 밤에 그 나이트클럽 같은 거, 캬바레 색스폰 분 아저씨가 일했어요. 밤마다 새벽이면 색스폰 연습을 하세요. 뭐 막아놓고 해도 소리가 들려요. 그 옆방에는요, 요즘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다방 레지라고, 그죠? 뭐 누나뻘도 아니고 이모뻘 되는 그런 분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밤마다 새벽마다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이 조그마한 마당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청년에서 전 자랐거든요. 사실 남들과 비교해보지 못했지만 제 스스로 행복하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집도 한몫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늘 들어오시면 발문을 차고 막 때려 부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5집이니까 한 집 실수하면 나머지 4집 다 나와서 구경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살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조그맣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을 가지고서 나왔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친구가 그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우울증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밤마다 오면은 술을 마시고 때려 부시고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기억에 아버지가 부엌칼을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주 완전히 만취가 되셨어요. 진짜 몇 평도 안 되는 방, 여러분 저희 집 방은요, 요거 잘라가지고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해서 붙인 것보다 좀 작았어요. 부엌은 없어요. 아마 예전에 한 지붕 세 가족 이상 살았던 분 아실 거예요. 부엌이 5집이라고 해서 5개가 아니고 부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나가면 눈치 보면서 두 번째 집이 하고 세 번째 집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은 눈치살이를 하는 거예요. 세간살이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부엌에서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니까 제가 눈을 떴는데 9살인데 아버지가 칼 휘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10살 넘어서 12살 됐으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 어리니까 어머니 배가 끌어안고 막 울었던 거예요. 여동생은 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마시고 칼 떨어뜨리고 그냥 바로 골아떨어 주무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겁에 질려서 밤을 샜어요. 칼을 숨겨놨어요. 그 뒤로 한두 번 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저희 집에서는 가위, 못, 송곳, 심지어는 젓가락, 포크는 없었죠. 젓가락까지 다 숨겨놓은 거예요. 뭔가 뾰족한 거 있으면 죽일까봐.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보통 2시에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코 고는 소리 들어야지 알고 아버지보다 늦게 자고 아버지보다 먼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죽는 것 같으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과일 칼 하나 가지고서 갈아놔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주무시면은 칼로 찌르려고 제가 한 거예요. 우리 장판 끝에다가 숨겨놓고서 제가 끝에 잤거든요.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콧소리가 나. 그래서 제가 칼 들고서 넘어가가지고 아버지 심장에다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로요. 폐륜화가 될 뻔했죠. 그런데 그 순간 참 묘하게도 그 창문이 아주 희뿌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서 불빛이 가로등 같은 게 반대로 해서 들어왔는지 칼에 딱 반짝이면서 눈을 딱 자극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서 칼 버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벌써 찌르는 그런 벌써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는 이미 벌써 살인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되기 전에 중2 때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혼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이혼을 안 해줬고 제가 고등학생 됐었으면 머리가 좀 더 커져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어머니하고 저고 여동생은 청년시장에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시면서 살았고요. 저도 덩달아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청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뻔한 거예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리고 그 동대문 경동시장에서 새벽시장에서 배추 나르는 거 이런 거 했었는데,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거 알 거예요. 저희 동네 그 경동시장에는 588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588. 제가 가는 길은 늘 588을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소매시장에 있는 차들이 거기 앞에 서 있고 도매시장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저보다 한 10살 많은, 제가 15살 때니까 10살 많은 그런 누나들이 술집 앞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 끔찍하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어차피 우리 집은 돈도 없으니까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우리 어머니 언젠가는 효도관광 해드려야겠다라는 것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가끔씩 버스가 지나가면, 효도관광 버스가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 저기 한번 태워드리는 게 소원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안 갔죠. 대학은 안 갔고 한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몇 개 했는지. 그랬더니 29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있어요. 딱 2가지 안 해봤는데, 주유소, 주유원 못 해봤고요. 동네가 가난해서 주유소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뭐냐면 가스배달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가스배달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오토바이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 2개 외에는 다 해봤어요. 오죽하면은 극장에, 피카디리 극장 거기에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어요. 얼굴 그리는 거 페인트로, 그것도 했었고요. 별거 다 했어요. 청소회도 했었고 대리운전기사도 제가 19살 때 여러분 무면허로 했어요. 술 드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맡기면은요, 면허증도 없는 제가 운전했어요. 그때 운전할 줄 몰랐는데 그냥 한 발 한 발 하면서 간신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저는 세상을 원망했어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만나서 두 분이 만나서 저를 낳았을까? 왜 이혼할 거면 이렇게 나를 낳아가지고 힘들게 했을까? 나는 왜 지지리도 못난 부모를 만나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 때문에 늘 원망이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 무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운동 트레이너고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너무 몸이 마르고 빼빼하고 약해가지고 애들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항상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은 골목을 매일매일 다른 코스로 왔어요. 왜냐? 늘 가는 곳에는 중학생 애들이 학교 수업 안 가고 나와 있는 애들이 돈 뺏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뺏기니까 늘 얻어맞으니까 도망 다녔거든요. 반에서도 왕따였고 많이 맞고, 이런 것이 저한테는 울분이 돼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맞지 않으려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운동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미래에 운동이 각광받을 거야. 미래에 트레이너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앞으로 미래 산업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꿈이나 야심이나 비전 같은 거 아예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지금의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무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맞지 않으려고 운동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운동을 하고, 시간만 나면 아르바이트하고, 남는 시간에 술을 마시면서 그냥 저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한을 풀어내는 그런 일을 했었고, 가끔씩 교회를 갔었어요. 어떤 때요? 저는 오직 월요일만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월요일에 문을 닫아요. 예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와서 분노가 사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간 이유는요,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마땅히 사실 절이 있으면 절이 갈 텐데, 여러분, 절은 산에 있잖아요. 성당은 또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간 거예요. 아무도 없고 조용하니까. 어느 날 화가 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안 믿어도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미운 거예요. 진짜 신이 있다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교회가 되게 싫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는 한 지붕 5집에 살았는데 바로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서는 맨날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워서가 아니고요, 너무나 나들 행복하고 즐겁게 찬양을 들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또 교회가 끝나면 나오면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서로 막 안아주고 뭐하고 막 너무 행복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야. 저는 그래서 교회는 행복한 사람만 다니는 곳, 불행하고 어렵고 정말 시련이 있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못 가는 곳, 교회는 정말 그래도 먹을만하고 살만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분들이 행복해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오해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좀 더 나은 환경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니죠. 똑같아요. 똑같은 고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고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그게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교회 앉았을 때 부담스러웠어요.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좀 뭔가 잘난 사람들, 나보다 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좀 달리 보고 해소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셨지만은 마음 편안하게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 믿는 분들과 앞으로 열심히만 다녀보세요. 안 믿어져도 다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그런데 단순한 습관과 익숙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까 그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2년 동안을. 그랬더니 매니저를 시켜줬어요. 매니저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이 조금 올랐죠? 일이 끝나면 밤마다 클럽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하고. 왜냐하면 술밖에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알고 보니까 이모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하신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 술을 2배로 마셨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우리 집은 믿음의 3대 가정입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이혼의 3대 가정인데 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3대 가정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이혼의 3대 가정도 함께 공존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고생을 더 했다는 이유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혼한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이혼하십니까?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시대에 이혼하셨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기본이고요. 이혼의 역사가 100년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전 독신이에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자들도 싫고 어차피 다 돈을 밝히는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는요. 정말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닐 때도 그랬고, 교회 다녀도 결국 기도하면서도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다들 결혼 버티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제 안에 있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저의 조건, 저 돈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아버지 빚 갚느라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돈 딱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500만 원으로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도 500만 원으로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500만 원으로 집 두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집은 1000만 원 보증금에 100만 원짜리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400만 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축의금 들어온 걸로 그냥 나머지 그냥 처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명예와 어떤 성공에 대한 거 없이도 결혼할 수 있고, 우리 자매님들도 생각할 때 그 어떤 형제가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의 그 순한 마음, 선한 마음, 그 조건이 앞으로 30년, 5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좋은 운명을 만나고 인연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조건이 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이를 낳기 싫었어요. 왜냐? 우리 부모님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 같은 자녀가 자라났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어요. 살았지만은요, 더 이상 저희 자녀한테 그런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3명째 생겼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환경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게 되었고, 결혼을 싫어했는데 결혼했고, 자녀를 갖기 싫었는데 자녀가 3명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의 모든 시작은요 저의 의지였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저의 마음의 소망함이 어느 순간 있었고요, 사실은 저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의지가 필요하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잘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만 다니시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믿을 것입니다. 해외를 갔어요. 여러분 전 참 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이 나라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해외를 갔습니다.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맞닥뜨린 것은 하루에 3개의 잡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죠. 세탁소, 운전기사, 잔디 깎기. 여러분 저기서 생선 공장 여러 군데서 한 대여섯 군데에서 하루에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은 더 피폐가 되었죠. 이민자 교회가 있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다들 이민자들은 그럴듯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생활이 힘들었는데 이민 갔더니 거기서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외로움의 시간 동안 역시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 아세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제가 청년 때입니다. 2007년도 일이에요. 2007년도 일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제가 호텔에서 운동 트레이너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결국은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 만학을 해서 트레이너가 됐고 체육대를 졸업하고 이제 트레이너가 된 것이에요. 열심히 일어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호텔에서 일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싫었는데 하나님이 싫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라면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줘야지. 내가 교회를 잘 안 다녀도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안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칼 들고 들어오는데 무서워요. 우리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저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일하고 있어요. 대학을 가고 싶어요. 대학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도 된 거 없어요. 그냥. 근데 그것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저는 2층에 있었어요. 옆 사람이 가득했거든요. 왜 갔는지 아세요? 한번 교회에 대고 한번 욕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필 그날 통성기도회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수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막 주여 주여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가 저도 얘기했어요. 주여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욕을 막 했어요. 여러분 근데 발음이 새 나가면 들리니까 옆 사람이 말을 빨리 굴리면서 했더니 사람들은 방언으로 들었나 봐요. 왜냐? 제 주변에 방언을 좀 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도 그 김에 그냥 막 이러면서 욕을 했죠. 그러고 있었어요. 아주 속이 통쾌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욕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채 한 3분도 안 됐어요.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지옥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요 천국보다 지옥이 무서워서 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랬거든요. 그런 순간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제가 옆 사람 봤어요. 아는 사람 있나?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눈을 감았어요. 이거 무슨 소리지? 했더니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누구야? 지금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진짜 하나님 있는 거야? 속으로 그랬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귀로 안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말은 귀로 들리잖아요. 귀로 안 들리고요. 내 마음속 어디선가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그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려면요, 우리 사람이 길에 가다가 정말 가난한 분이 정말 끌고 다니면서 동전 한 푼 없으면 여러분 그 줄 때 이 사람 돈이 없네, 줄까 말까, 이 사람 한 달에 얼마나 벌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이 와서 내 마음의 소리가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 양심 같은 마음 도와주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이 마음 들리는 것도 제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는데 웃기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다니. 누구신가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이 무서웠어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이 마음이 쫙 오는 순간 여러분, 눈물이 쫙 내리는 거예요. 콧물, 침 막 동시에 나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도 꾸면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사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오는 분들.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삶과 딱 붙어있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욕하러 갔다 만났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놀라운 것은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다 똑같은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방법을 믿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왠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왜 죄인입니까? 어렸을 때 부잣집 친구네 집에 가서 미니카를 훔쳐갔어요, 제가요. 그러면 그거 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친구한테 나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안 떠오르더라고요.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친구 집 가서 장난감 훔친 거 이런 것들 나중에 기억나고 그것도 회개했어요. 나중에 좀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순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부모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모르고서 내가 업신여기면서 그냥 내가 나 스스로만 살았다고 생각하던 이 자체가 바로 죄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크게 통감하면서 눈물을 막 흘렸고요. 그러기를 몇 시간째, 그리고 나서 다들 가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가슴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또 느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고 있구나. 내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느꼈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구나라는 것, 그분과 내가 조금씩 긴밀하게 내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회사를 갑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놀랍게도 지하철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요. 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까? 다들 각자의 꿈을 꾸고 살고 직업을 가지려고 살고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그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여러분 지하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주님, 이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티내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에. 그런데 맨날 술 취해서 하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이었어요. 이분이 제가 목례를 드리니까 아는 척을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분한테 전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혹시 교회 한번 가실래요? 라고 딱 했어요. 그리고 저는 5층 살았거든요. 이분은 13층 살았어요. 속으로는 그랬어요. 1층에서 딱 만났으니까 올라가는데 그날이 일요일날 아침, 주일날 아침이에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이분이 바로 그 시간에 집에 가려고 타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요. 그러니 밤새도록 술을 마신 거 아니에요, 일요일 아침까지. 그래서 제가 교회 가실래요? 하고 한번 갑자기 마음속에서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엘리베이터 5층에서 싹 내리려고 4층쯤에서 말을 하려고 했어요. 5층 누르고서 이제 교회 가실래요? 그러면 뭐야 당신 뭐야? 이렇게 말할까봐 4층쯤 됐을 때 바로 얘기해놓고서 5층 띵 하면 딱 닫으면 이제 이러면 이제 뭐 가고 말고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4층쯤 됐을 때요. 저 사장님 죄송하지만 술 먹은 냄새로 왜 그래요? 왜? 그래서 교회 다니시겠어요? 했더니 뭐야? 내리려고 딱 봤더니 5층을 안 누른 거예요. 깜빡하고서. 그 생각하느라고 못 누른 거예요. 13층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게 했더니 그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 하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요. 딱 봤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하더니 저 같은 죄인도 교회가 앞에서 받아줍니까? 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분 그분 이빨만 떼꿔가지고 교회 데려갔어요. 지금 교회 다니세요. 아프리카에 보니까 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도와가지고 아프리카에 병원 지었어요. 또 저는 그래서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한 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안타깝게 생각하셨나 보다. 나는 내가 할까 말까 했던 말인데 안 했으면 넘어갈 일이었지만 분명히 했어야 될 일이 맞겠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만 되면 상황을 얘기했어요. 커피숍에 갔더니 알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 혹시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지? 여러분 그 당해 하나님 믿고 2017년도 1년 동안 여러분 제가 교회에 보낸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명 등록시켰습니다. 200명.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지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또 아까 영상 있었는데 자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174kg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 믿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이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전도를 하기 전에, 이 엘리베이터 아저씨 만나기 전에 이 아주머니를 보게 됐어요. TV에서. 저 아주머니 돕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집이 너무 멀어서 집까지, 저희 왕복까지 2시간 반 거리인 거예요.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때는 그 저 아주머니가 200명 전도하기 바로 그 전 첫 아주머니거든요.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은 따라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다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니 아무리 2000년 전이지만 지금은 따져도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그물과 배를 버리고 가족도 있는데 간다는 얘기는 결혼하는 남자가 대체적으로 다 50대 정도라고 하니까 배와 그물이면 자기 사업과 자기 직장과 먹거리와 생계를 버리고서 와이프 아내한테 나 미안하지만 정말 구세주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내가 최소 2, 3년 정도는 저분 따라다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먹고 살든지 당신이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고서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정말 그러려면 진짜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설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횡재를 얻을까 생각했다 할지선 하더라도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쫓아갈 수 없는 것이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그럼 나는 주님 저도 회사 그만둘게요. 그리고 저 아주머니를 저는 물고기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저 아주머니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너무 행복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모르지만 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요 사람 낚는 어부는 몰라도 일단은 어부가 잡는 것은 물고기니까 저는 큰 물고기를 작게 날씬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를 만난 거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딱 나는 그만둘게요. 최소한 3년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그 3년 동안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대신에 주님 불안한데 먹고 살게 해주실 거죠? 저 직업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갈 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제는 어머니 저 여동생은 출가했으니까 아버지 빚 때문에 우리가 쪼들려 살고 있고 빚을 갖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머니도 지금 교회 다니시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제가 청년의 때 한번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어떨까요? 했더니 어머니가 희한하게도 순순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소신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7개월 동안 이 아주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가니까 뭐하는 놈이 왔나 이런 모습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방송 보니까 아주머니가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살도 안 빠지고 남편과 이혼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건데 제가 아주머니가 상황이 좀 비슷해요. 옛날에 나도 그런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랬더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했죠. 나가 있는데 내가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이 아주머니한테 오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겨우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솔선수범한 거 아닌가요? 믿음이 좀 자라고 좀 더 신앙을 좀 알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급박하게 온 거 아닌가? 이상하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치료도 하고 옷깃만 쓰셔도 살이 빠질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분이 내가 딱 하면은 정말 주님의 제자가 오셨군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귀인이 오신다던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 그러길래 회사 왜 그만뒀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7개월 동안 이 아주머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주머니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왜요? 저의 어떤 그런 열심, 성실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줄 거냐요? 근데 해줄 게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운동 기계가 없잖아요. 저는 실업자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거기는 두메산골이에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배추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아주머니를 7개월 동안 설득한 그 이유니까 그 아주머니를 배추 돌리게 한 거예요. 아까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요?
이거 배추가 원래 있어야 돼요. 원래는요. 여러분 무가 있어야 됩니다. 무를 묵국에 끓여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이 아주머니는 1년 만에 여러분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만에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집 나갔던 딸, 중학생짜리 딸이 집에 들어왔고요.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들, 딸이 한 가정이 정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게 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요. 이 일이 첫 번째 일이었고 엘리베이터 아저씨가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외롭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종교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은 외롭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세간에 보면 뉴스에서 보면 실수들 많이 하죠. 왜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허탈한 겁니다. 직업 가지고도 안 되고 아무 것 가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많잖아요. 왜 우리가 기독교,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존경만 해야 되고 바로 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불교 보세요. 불교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교는요 석가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순신 세종대왕처럼 좋은 인간이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불교는 인간이었어요. 천주교랑 그다음에 기독교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인데 믿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실 그냥 머리로 생각하더라도 교회가 맞고 하나님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이후에 제가 이런 분을 또 만났어요. 여러분 이분은 놀라웠어요. 220kg예요. 박종호 성가사님은 130kg셨는데 이유경 집사님은 174kg, 이번엔 220kg가 나온 거예요. 대구에서. 제가 다음 주에 갑니다. 이분 만나러. 지금 한 4번째 방문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만났는데 남편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하세요. 제가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종교가 있으십니까? 없대요. 제가 트레이너로 봉사 왔지만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요즘은 좀 솔직하게 말한다. 안 믿으더라도 제가 기도부터 하고서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데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나 봐 어디선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저는 카톡을 한 지가 벌써 반년째인데 제가 말씀 보내드리면 맨날 아멘 아멘 하시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벌써 잠언을 다 읽으셨대요. 여러분 부부가 그것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70kg를 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이유경 아주머니 같은 분, 또 박종호 성화사님 같은 분, 또는 연예인들이라도 하나님 믿는 분, 또 이런 아주머니가 만약에 살이 빠져서 내가 정말 살을 뺀 것은 단순히 내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트레이너의 도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살기 원하셨다는 것을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격려를 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을 만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살려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로 그분들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알고서 깨닫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몸무게 45kg. 삐쩍 말랐죠. 별명이 옷걸이였어요. 옷걸이. 갈비씨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제 눈빛 혹시 보이십니까? 저 때가 바로 제가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던 그 시기쯤 됐었을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없는 그런 눈이 탁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방황하는 그런 상태의 바로 청소년이었었습니다. 공부를 제때 하지 못했고 집안이 가난했고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집안 자체가 이혼의 가정이었고 늘 애들한테 맞아서 몸이 약했고 어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조금씩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거나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다른 세계, 다른 세상, 다른 직업 어쩌면 이 땅에 살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충고를 떠나서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좋은 믿음의 건전한 분들을 통해서 좋은 조언과 자문과 권면을 들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결국은 저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 정말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말 고민하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있는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하나 풀다 보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인생이. 그리고 점점 더 엉켜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은 딱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문제가 나에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답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답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다면 이 문제를 정말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시를 강력하게 제가 권고합니다. 그걸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